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서 한 권 한 권의 책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 번 읽어본 말씀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파도 끝이 없는 샘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 은혜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인용이 참 많은 책입니다. 특별히 11장에 와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인물들의 말을 하죠. 본인의 의견을 넣습니다. 재평가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더욱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의 재해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오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아니 구약 전체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개념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안에 넣고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리아 땅까지 나아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내 평안과 평강으로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번민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했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들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야 말 것이다. 그걸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능히 살리시겠다. 아브라함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능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인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발판은 자기 자신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는 둘 다 비웃었습니다. 이미 둘 다 그런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었구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이삭을 능히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고 또 취업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제조업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NGO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NGO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제 상사였죠. 그런데 NGO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저는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직을 하게 되었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작은 병원도 갔습니다. 이비인후과도 갔습니다. 다 괜찮대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삥삥 도는 게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4개월을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누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에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지원을 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는 날 전날, 바로 그 전날 제가 갑자기 제 몸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서 무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뿅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순간 이후로는 전혀 어지럽지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아주 거짓말처럼 그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제가 쓴 간증문을 보고 제가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 간증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괜찮냐? 만약에 제가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하면 아마 저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증거를 심어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제 안에 두신 것이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증거가 돼요.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저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도 나오는데요. 제가 원고는 준비를 했지만 저희는 바로 요셉으로 가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긴 편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딱 한 절로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이 구절만 보면 어디를 떠난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화면에 띄워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고난을 받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난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또 나왔죠. 요셉이 임종시에 이 말을 했습니다.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금방 죽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400년간의 애굽 생활과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즉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출애굽시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이제 죽어서 지금 당장은 내 시신이 여기 애굽 땅에 묻히겠지만 내 뼈를 잘 보관했다가 출애굽할 때 부디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달라 하는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시신이 묻힐 장지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라도 약속을 땅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예언과 믿음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훗날 그의 후손들이 그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본 사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잘나서 요셉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즉 요셉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죠? 종으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요셉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되 말씀으로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요셉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20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말씀의 사람이 되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였고 요셉이 열방의 통치자로 자유케 되었다. 고난의 기간, 그 어려움의 기간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하세요.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내 속이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누가 나를 툭 건드리면 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한번 옆 사람을 툭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튀어나오나 안 나오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되었을 때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서 속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단련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낳고 모세를 숨긴 사람이 그의 누구죠? 엄마라고 돼 있어요. 엄마,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마 다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셉투아진트라는 버전이 있어요. LXX라고도 불리우고 70인역이라고도 불리우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아주 권위 있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모세의 아버지도 모세를 숨기는 일에 동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 있었겠죠. 그때는 신약이 아직 책으로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버전을, 어떤 성경을 보셨을까 했을 때 그 버전은 셉투아진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 셉투아진트를 보고 23절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를 숨겼다. 왕이 2살 밑으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남편의 도움 없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3달이나 갓난 아이를 숨길 수 있겠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가 물론 겉모습으로 아름다운 아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모세의 부모는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어린 아기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혹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또 이 11장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도 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 동조하고 싶지는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본받을 만한 것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출처가 믿음의 선조들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생명을 낳을 가망이 조금도 없었던 그에게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지, 그가 특출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애굽에 오게 가두시고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기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었던 것처럼 더 충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도 커집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안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